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 10번째 죽으면 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까지 또 어제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았고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었다라는 결과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2023년도에는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은 사실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말소리에 또 이런 환경에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힘듭니다. 조금 더 힘들고 덜 힘든 차이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을 전쟁에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군사로 싸우고 있는 것이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전쟁터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휘관으로 해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군인들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날이 오면 우리는 그 전쟁을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아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 전쟁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이 주눅들고 움츠러들고 겁을 내고 두려워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떻게든 이 땅에서 살아보고자 한다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 전쟁을 수행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군사가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중요한 의도는 오늘 우리가 이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남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이기는 것인데 어떻게 이기는가, 이것이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상대방을 죽여야 합니다. 상대방은 지고 내가 이겨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쟁은 놀랍게도 내가 먼저 죽어야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역설이라고 하는데 신앙이란 이런 역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전쟁터에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훈련받지 못하고 전쟁터에 투입되면 총알바지 받게 되지 않습니다. 군인은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군사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뚜렷하게 받아야 될 훈련이 무엇인가? 죽음을 통과하는 훈련입니다. 즉 죽어야 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나를 비우는 것이고 나의 옛 사람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미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계시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능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리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살리는 방법이 정말 깊이 생각하면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욕심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의 자존심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자만, 자랑, 이기적인 마음, 공명심, 그리고 심지어는 내 마음의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다가 틈이 생기면 비집고 올라오는 많은 상처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더럽고 부끄러운 우리의 죄의 모습까지, 그것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이 본성을 죽여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전쟁에 투입될 수 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영광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에 주목하고 영광을 얻고자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광만 생각하지 영광에 이르는 길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든 걸 알거든요. 그래서 영광만을 생각하고 영광에 이르는 길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가? 일확천금에 또 로또에 인생의 한 방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냉철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이 무엇이며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산다, 죽으면 영광을 얻는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뜻을 오늘 하나님 나라의 법칙 10번째로 삼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은 짧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 내용이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하고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것이 한 알의 밀입니다. 자그마한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앗 안에 생명 자체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또 우리가 만져보면 딱딱하고 매우 작은 알맹이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모든 생명적 요소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생명의 가능성을 가진, 생명을 가진 존재가 씨앗입니다. 하나의 밀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가능성을 충분히 담고 있는 이 하나의 밀을 그냥 알맹이 그대로 놓아둔다면 그 밀알은 언제까지나 알맹이 그대로 있습니다. 생명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스스로 썩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의 밀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풀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핵심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씨가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생명 자체인 이 씨가 땅에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하늘 보좌가 주인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떨어진 것입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땅에 떨어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자면 겸손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겸손의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는 겸손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은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을 지금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밀알이라면 농사에 빗대어서 그저 땅에 떨어져 흙 속에 묻히면 싹이 난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농사의 이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 하나의 밀에 빗대어서 예수님이 앞으로 지셔야 될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싹을 낸 밀알은 완전히 죽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씨앗 형태의 밀알은 없어졌지만 그 자체에서 밀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밀알의 비유로 사용되지만 그 내용은 십자가의 죽음, 죽음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죽어야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이 살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이 비유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밀알의 현상과 십자가와 부활이 꼭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흙 속에 묻히고 썩어지며 그 속에서 싹이 나고 자라면 밀을 얻는다. 그런데 이 심어진 밀과 추수한 밀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밀이 심기고 똑같은 밀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강조하실 때 예수님의 죽음 이전의 몸과 죽음 이후인 부활의 몸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몸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신비를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밀알 비유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목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씨앗을 좀 더 생각해 보면 땅에 뿌려진 씨앗은 바깥 부분이 썩으면서 안에서 싹이 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내적인 생명과 외적인 생명을 따로 말하게 될 수밖에 없고 내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외적인 생명이 죽어야 한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사도 바울은 보화를 담은 질그릇에 우리 인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된 것이고 약하기 때문에 쓰다 보면 부서지고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이 깨어질수록 그 속에 있는 보화가 드러나게 된다. 이것은 겉사람이 깨어져야 질그릇 안에 있는 보화, 참 생명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짧은 말씀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죽는다라는 말이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깊이 무념무상의 세계로 들어가거나 무아지경에 빠지거나 욕심을 버린다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강조하실 때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라는 근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죄인이 죽지 않으려면 의인이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복잡한 과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죄인뿐인 세상에 의인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죽었다는 것은 의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들이 살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의인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살았다는 말은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이제는 의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디모데후서 2장 11절은 말합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는 솔직히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앞에 죽었으면 보다 뒤에 있는 살 것이요에 더 눈이 가고 관심이 갑니다. 사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사는 것은 죽는 것이 없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살리라는 이 법칙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또한 그 경주에 참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격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법칙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동참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되어져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실제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옛날부터 이어져 왔던 시도가 무엇인가 하면 이 죽었으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죽음을 자꾸만 대체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죽어야 사는데 우리는 이 죽음을 기절한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냥 죽음 가까이 간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사람들은 왜곡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는 그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는데 깨어나서 부활했다고 요청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예수님의 죽음을 왜곡하는 시도였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읽어드린 이 말씀에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주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와 함께 죽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죽었으면입니다. 죽을 것이면도 아니고 죽을까 말까도 아닙니다. 죽었으면 이 죽음이 우리에게 과거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앞에 두 조건이 갖추어지면 우리는 주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죽을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인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죽었다는 말은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 모두가 죽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그리고 육체와 육과 관련된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었다고 말은 하는데 아직도 죽지를 않고 꿈틀거리고 벌렁벌렁거리고 있는 육과 육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 소위 나라는 것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내가 살아있으니 유혹이 오면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험한 말을 들으면 혈기가 나고 욱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말을 참지 못합니다. 참 불편하면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고 원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을 여전히 힘들게 하고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힘들게 하고 있다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직 나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유혹 때문에 힘들고 혈기 때문에 힘들고 욱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걱정, 근심, 염려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죽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 계기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전쟁보다도 이 전쟁을, 이 씨름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거죠. 요즘 조지 뮬러라는 분의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만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한평생 고아의 아버지로 불려질 만큼 수많은 고아들을 데려다가 외부의 도움만으로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살았던 사람. 5만 번 기도했는데 5만 번 기도응답 다 받은 사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조지 뮬러에게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자 하던 사람들이 함께 찾아와서 대화를 하다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소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때 조지 뮬러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가 철저하게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조지 뮬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죽음을 철저하게 죽은 자신의 죽음이 있었던 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번 죽은 다음에는 조지 뮬러에게는 자신의 열정, 자신의 열망,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평생 그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었고 취미까지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던 거죠.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만이 조지 뮬러에게는 삶의 중심이 되었고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거나 기록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산 사람들은 동일하게 조지 뮬러가 고백하는 이 날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죽은 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이 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2000년 전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을 수가 있는가? 여기는 세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첫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죽었다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믿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나도, 나의 죄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고백이 믿음으로 내 입에서 터져나와요. 나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더 이상 나를 영원한 죽음에 가두어 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고 주 안에서 생명을 가집니다. 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죽어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는 죄에 대하여서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죄의 유혹이 오면 덥석 잡았습니다. 죄는 아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면 나가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죽은 후에는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죄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그 죄의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영의 세계에 더 매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실제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죽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우리나라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신사참배였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자 가장 저항했던 것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거세자 일본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의식이다. 이런 말로 선동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때 평양 산정형교회를 심호하던 주기철 목사님은 이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가혹한 고문을 받고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44년 해방을 1년 앞두고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잡히기 전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내가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사는 것이다. 이 설교의 제목이 일사각오입니다. 그런 설교를 하고는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명상록 중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을 할 수 있으리까. 저희 할아버지도 옥고를 치르셨기 때문에 남의 일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명상록에서 나온 이 내용들을 바라볼 때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하는 정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길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이 두 개라면 한 번은 연습 삼아 살아보고 두 번째는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한 번의 생명밖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을 다 산 후에는 우리는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삶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는 평가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받을 평가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당장 죽음을 찾아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두 선교지로 가서 순교자가 되라고 강요하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이었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죄의 유혹에 대해서 실제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에 대해 반응이 없기를 바랍니다. 혈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욱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을 내는 것에 대하여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불평에 대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원망에 대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걱정, 문심, 염려에 대하여 죽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육적인 것에 대하여 죽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난 한 주간, 아니 지난 한 달 동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 중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났던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그것을 뱉어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나 또한 힘들었던 그런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될 가장 궁극적인 것은 주님, 내가 죽지 못했어. 입술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는데 주님, 실제로 저는 죽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정말 나는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여러분 펄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대하여는 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에 대하여는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오늘 실패했다. 아니, 오늘까지 실패했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포기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이 죽으면 살리라는 이 전쟁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전쟁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결심이 약한지, 얼마나 결단하지 못하는지.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 죽어야 사는 이 법칙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옆에 있는 어떤 것이든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하여 나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버렸다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생명의 길, 예수님이 생명을 던짐으로 죽으심으로 마련해 주신 이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길을 걸어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